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어쓰시네 노래로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서.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나 볼 수 없고 지쳐도 살아갈 수가 모든 것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임유준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중등부를 지켜주세요. 임병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로 나오면서 작은 예물과 정성을 모아서 나와왔습니다. 이 예물에 담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지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레위기 5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 책을 펴고 레위기 5장 6절 말씀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5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5장 6절 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같이 저랑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동안 어떤 말씀을 들어왔냐면 우리 1월 달에는 본문이 어디였죠? 기억해요?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을 한 12장까지 쭉 듣다가 우리 지난주까지는 2주 정도 어디를 봤죠? 시편. 그렇죠? 시편을 봤고요. 3월이 돼서 이제 새롭게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라는 책이 하나 넘겨주세요. 네, 이 레위기라는 책. 이 레위기라는 책이요, 별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성경 읽기의 암초 혹은 고비 사막 그리고 히말라야, 이런 별명이 있어요. 왜 이런 별명이 붙었냐면 성경, 내가 이번 달 올해에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 읽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 읽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다가 성경 읽기를 포기해요. 왠지 알아? 더럽게 재미없어. 표현으로 너무 어렵고 내용이 졸려요. 읽다 보면. 그래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올 때가 있어. 그럼 그때 개인적으로 좀 쓰는 수법이 뭐냐면은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어디에 읽냐? 레위기를 좀 읽어요. 그럼 3장 못 넘어가서 졸립니다. 그럼 자요. 꿀팁이에요, 꿀팁. 그래서 잠이 온다면 좋은 거고, 잠이 안 오면 또 성경 읽으니까 좋은 거고, 이런 마음으로 쭉쭉 읽는데 읽다 보면 또 금방 잠이 와요. 근데 이럴 정도로 레위기가 진짜 좀 어렵고 졸립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이 그래도 역사서 같은 부분은 재밌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수학 시간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재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내가 예상했던 대답이 아닌데 난 수학 시간을 정말 싫어했거든. 왜냐면은 수학 시간에 항상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내 인생에 필요한 건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한 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인수분해를 왜 배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수분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이걸 내가 왜 배우지? 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서 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역사를 잘했던 건 아닌데 역사 시간, 그러니까 한국사, 뭐 국사, 아니면 세계사 이런 시간은 조금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냥 나라 역사 이야기, 뭐 이순신 장군 싸움 이야기, 뭐 세종대왕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역사 이야기도 듣다 보면 재밌다가도 어디 들어가면 재미가 없냐면은 그 역사 시대 정치로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요. 뭐 탕평책이니 무슨 제도니 뭐 남론이니 뭐 소론이니 막 이런 거 들어가면 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비슷해요. 역사 이야기는 좀 재밌습니다. 뭐 다윗 이야기, 뭐 아브라함 이야기, 뭐 요셉, 뭐 다니엘 이런 이야기는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들으면
그렇구나 하면서 좀 재미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좀 딱딱한 부분들을 읽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레위기가 이 안에 스토리로 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들이 써 있는 거예요. 방법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런 제가 갤럭시 태블릿이 갖고 있는데 이 사용법인 거예요. 느낌이. 사용법을 읽으면 재미가 없죠.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딱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 넘겨주시면은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이 5가지의 제사가 나옵니다. 1장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나오고 이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오고 재물은 뭘 갖고 오고 그 재물은 어떻게 바쳐야 되고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읽었을 때 별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와닿지가 않냐? 생각해보니까 이래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제사 안 하죠? 예배는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요. 그런데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나한테 별로 쓸모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는 거야. 솔직히. 이거 내가 알아서 뭐해? 써먹을 데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사할 때 제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레위기는 필요 없는 책인가? 레위기는 읽을 필요가 없겠네? 아니요. 그래도 레위기를 읽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제사 방법을 제대로 알아가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레위기가 설명하고 있는 제사 방법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겠죠? 한번 저랑 잘 가봅시다. 자,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하나 넘겨주시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 질문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제사를 하라고 했을까? 이거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가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되게 길어요. 근데 이 27장 되는 이 기다란 책을 딱 한 문장으로 거기서 정말 딱 한 구절만 뽑아내야 한다면은 뭘까라고 물었을 때 신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바로 레위기 19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뭐해라? 거룩하여라. 자, 이 문장 난 못 읽는다. 다 읽을 수 있죠? 한글 아니까? 자, 그럼 난 이 문장 설명할 수 있다. 무슨 뜻인지. 나 설명할 수 있다. 아, 설명을 못해도 이해는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다. 아, 우리 기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기냥. 아, 간지러워서 아, 간지러워서 이렇게 긁었는데 제가 손을 든 거라고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오해했네요. 네, 혹시 제이야 혹시 이해돼? 무슨 말인지? 네. 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거룩이 무슨 뜻이죠? 아, 조금 좋은 뜻인데, 네. 더 말할 수 있어요? 공평하고, 온화하고, 착하고, 그런 거네. 하나님이 내가 공평하니까 너네도 공평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또 이런 건가? 내가 온화하니까 너희도 온화해라. 라고 말씀하신 건가? 자, 우리가 여러분 제이만 이런 게 아니고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이 문장을 읽을 수는 있지만 잘 해석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단어가 하나 들어있거든. 뭐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거룩. 자, 근데 이 거룩이란 오늘 PPT가 왜 이렇게 다 내가 제대로 못했나 보다. 자, 이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여러분 뭐라고 해석을 하면 좋냐면은 앞으로 거룩은 이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다. 그래서 이 19장 2절은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깨끗하니까 너네도 뭐해라? 깨끗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깨끗하다는 게 뭐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지? 바로 죄로부터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내가 죄로부터 깨끗하니까 너희들도 뭐해라? 죄로부터 깨끗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가 말한 것 중에 답이 있었어. 내가 착하니까 너네도 뭐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라고 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랑 제사랑 무슨 상관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랑 제사랑 무슨 상관이지?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죄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이 없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래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사람에게 죄가 생기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됩니다. 단절돼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우리도 나랑 어떤 친구가 있을 때 그 친구가 친한 친구야. 근데 나한테 실수를 했어. 근데 내가 나랑 진짜 찐친이야. 완전 베프야. 그러면 그 친구가 실수해도 좀 봐줄 수 있어요? 안 봐줄 수 있어요? 봐줄 수 있죠? 찐친이니까. 근데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애야. 내가 좀 쟤 싫어해. 근데 제가 나한테 실수했어. 그럼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주잖아. 근데 하나 비슷하게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사이가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좀 죄를 짓고 실수해도 하나님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았어도 아무리 친했어도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합니다. 멀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윗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진짜 좋아했거든요. 다윗이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윗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는데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는 연결되어 있지만 죄를 지으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죠. 죄를 안 지으면 되겠지. 자, 그런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 난 이번 주에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있어요? 저는 이번 주 전 당당합니다. 목사님. 저 안 지었어요. 있어요? 없어. 우리 모두 죄를 지었어요. 저도 이번 주에 죄를 지었어요. 제가 이번 주에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화를 한번 세게 냈습니다. 누구한테 했냐? 제가 이번 주에 좀 시간이 나가지고 저의 취미생활 게임을 한 판 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했는데 혹시 롤 하는 사람 있어? 이거 좀 부연 설명을 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자, 롤을 하면요, 10대 10 게임이에요. 5대5 게임이에요. 5대5. 총 10명이 들어가요. 이쪽에 5명, 이쪽에 5명이 붙어요. 5대5로 붙어요. 그래서 총 3개의 길이 있는데 한 명씩 가요. 그럼 3명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은 정글이라는 곳으로 가요. 4명이죠. 한 명이 남잖아. 한 명은 2명이 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길에 한 명, 2명이 가요. 네. 이해가 돼? 이해할 필요 없어,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냐면은 제가 이 2명이 가는 쪽을 가요. 저의 포지션이 그래요. 그쪽으로 가서 제가 원거리 딜러, 그러니까 총 쏘는 캐릭터를 제가 좋아하거든요. 총을 쏘는 캐릭터인데 그 총 쏘는 캐릭터하고 그 총 쏘는 캐릭터를 보조해주는 서포터 포지션이 같이 갑니다. 이 서포터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총 쏘는 캐릭터가 돈을 잘 먹을 수 있게 옆에서 도와줘야 돼. 돈이 떨어지면은 자기가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원거리 딜러가 돈을 일방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간 이 서포터 친구가, 친구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돈을 다 뺏어먹는 거예요. 계속 살짝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채팅이 쳤지, 그렇게 하지 마라. 좋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 잘 커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냥 욕을 하는 거야, 나한테. 갑자기 패드립을 날리는 거야, 나한테. 그냥 느게미?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냥. 어이가 없어갖고, 아니 뭐지? 대화가 안 통하는 친구네 하다가, 근데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일부러 상대방한테 죽게 막 밀고 막 밀치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좀 화를 냈어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나한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당당했는지 전화번호를 까대 나한테. 전화번호를 까대. 전화하래. 뭐
꼴리면 전화하던가 막 이래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이성을 잃고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걸었어요. 빡 했더니 전 초딩일 줄 알았거든요. 초딩일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들어보니까 고등학생이야. 고등학생인 거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가 친구야 내가 아저씨인데 36살이거든. 근데 우리 지금 힘들게 게임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걔가 자기 걔도 내가 전화할 줄은 몰랐나 봐. 전화해서 웬 아저씨가 막 하니까 걔도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는 네네 잘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너 학교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세원고래. 세원고가 혹시 알아? 내가 세원고를 내가 쳐봤거든. 여기 안 멀어요. 여기서 별로. 여기 이쪽에 무슨 역이 있는데? 네, 풍산역 근처에 있어. 세원고가. 아무튼 제가 그래서 화가 확 났었다가 어쨌든 그랬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죄를 짓기 굉장히 쉬운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이나 뭐 성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저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거야. 죄를 지었잖아.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없을 때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친구랑 싸웠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나랑 친한 친구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아프게 했어. 그럼 그 친구하고 관계가 조금 단절되죠. 멀어지죠. 근데 언제 다시 가까워질 수가 있죠? 언제? 그 친구가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뭐 할 때? 사과할 때. 그쵸?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 그 친구하고 끊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과할 때 기준은 피해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아니면 가해자가 기준이 돼야 돼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대로 사과할 때 비로소 그 사과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화를 못 푸는 이유가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은 자꾸 뭐 했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 그때 돈 주고 다 사과했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피해 입은 우리 입장에서 특히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야, 돈 줬으니까 그냥 없는 걸로 쳐. 이런 사과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야. 진심으로 사과해라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가해자가 나 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나 사과했다. 끝. 이건 사과가 아니에요. 그쵸? 사과는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사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잘못해서 지금 끊어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과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되는데 그때는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한테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너희들하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러면 목사님? 그게 바로 하나 넘겨주시면은 제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를 특별히 속죄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제사. 죄를 속하는 제사다. 줄여서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5장이 이 속죄제에 관련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5장을 들어가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속죄제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특별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애매한 죄. 이 죄인가? 이 죄가 아닌가? 약간 애매한 거 있잖아. 나 이거 했는데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사 안 드렸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 5장이에요. 그래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이 좀 긴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건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나쁜 놈인지 누가 착한 놈인지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내가 출석을 한 거예요. 재판관이 묻습니다. 본대로 증언하시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죄일까 아닐까? 라는 거예요. 죄일까 아닐까? 죄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어, 안 했어요? 아무 행동도 안 했잖아. 아무 짓도 안 했잖아. 그쵸? 죄야 아니야. 죄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지금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아무 행동도 안 했지만 너 침묵하고 있는 거 그거 죄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애매한 게 또 있습니다. 2절 넘어가면은 누구든지 깨끗하지 않은 것, 곧 깨끗하지 않은 들짐승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가축의 주검이나 깨끗하지 않은 길짐승의 주검을 만졌으면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는 깨끗하지 못하면 죄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지 말라고 하신 거냐면은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지 말래요. 동물의 사체를 만졌다? 그러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상해요.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고 해서 왜 그게 죄가 되지?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도덕적으로 나빠서 죄라고 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금지하기 위해서 죄라고 한 게 있어요. 이게 그 후자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왜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안 걸리기 위해서 뭐 하고 있죠? 마스크 쓰고 있죠. 그리고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죠. 손 씻고. 그쵸? 이거 안 하면 우리 서로 뭐예요? 걸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옛날에는 위생이란 개념이 잘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 집에 물 나오는 사람 손 들어봐. 다들 물이 안 나온 집이 어딨어. 그래서 우린 씻기 편하단 말이야. 언제 얼마든지 원하기만 하면 씻을 수 있어. 자, 근데 시간을 100년만 돌려볼게. 1900년. 집에 물 나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집에 물 나오는 사람 없어. 물은 많지만 뜰어가야 되는 거야. 더 옛날로 가볼까? 물은 많지만 그 물은 대부분 식수로만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물을 씻기 위해서 쓴다? 그런 사람은 부자인 거예요. 그 외 사람들은 먹을 물도 별로 없는데 그 물을 양치를 한다? 세수를 한다? 샤워? 꿈도 못 꿔요. 못하는 거예요. 위생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병이 더 쉽게 전파되겠죠. 그리고 더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겠죠. 뭐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씻기가 힘들다면. 최대한 더러운 거, 병에 걸리기 쉽게 하는 것들은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자, 죽은 동물의 사체는 뭐가 있죠? 세균,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들끓고 있겠죠. 만지는 거야. 그거 만지는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모르고 만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 몸에 병균이 들어가고 그 사람만 병 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거를 하지 말라고 막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은 그걸 만지면 죄다, 만지면 죄가 아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5장 2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은 이거예요. 무의식 중에 지은 죄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어. 근데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니까 난 죄를 지을 거야. 난 쟤한테 지금 상처를 줄 거야. 아픔을 줄 거야. 하면서 야이 하는 거랑 나도 모르게 팍 때리는 거랑 나도 모르게 길을 가다가 딴 데 보다가 모르고 치마 팍 부딪혔어. 자, 이 모르고 지은 죄 이것도 죄냐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그래서 죄냐 아니냐 모르고 지었을 때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의도가 없었으면 죄예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가다가 팍 쳤어요. 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막 가고 있어. 근데 저기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네? 그래서 이렇게 막 만져. 아, 예쁘다, 예쁘다. 근데 얘가 너무 순해. 너무 순해서 내가 머리를 쓰다듬어도 얘가 꿈쩍도 안 해. 가만히 있어. 아, 얘 진짜 순하다, 순하다. 이러면서 아, 재밌다 하고 그러고 왔어. 충분히 만지고 왔는데 갑자기 기준이가 오더니 막 목사님 그거 봤어요? 뭐? 오다 걔 죽은 거? 어디? 저 앞에 그게 나 그거 만졌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그 사람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지금 착각했어요? 걔가 죽은지 몰랐어요? 죽은지 모르고 만진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죽은 개였던 거야. 그럼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무슨 제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속죄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넘겨주시면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이 조금 예를 들었던 증언해야 되는데 침묵한 사람, 그리고 모르고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근데 방법은 염소, 암양 둘 중에 한 마리를 가지고 와라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라. 그리고 뭐 해라? 아, 하나님이 소고기 좋아하시니까, 양고기 좋아하시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랑 싸웠을 때, 사과할 때 괜히 민망하니까 선물 줄 때 있죠. 야, 이거 받으면서 화 풀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제사 드리려면은 소나 양을 갖고 와라 라고 했을 때 이 소나 양이 뇌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 화 풀라고 소 가져가는 거구나. 아, 염소 가져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소는 하나님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여요. 죽여.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이 양이나 소를 갖고 오면은 그 머리 위에 뭐 하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이 양과 이 염소에게 옮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제사장이 그 앞에서 그 양과 염소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양이랑 염소 받고 싶어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고 너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이 양이 죽는 거를 네 눈으로 똑똑히 바라는 거야. 네가 실수해서, 네가 나쁜 마음 먹어서, 네가 잘못해서, 네가 지은 죄, 그 죄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는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걸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결심?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진짜로 제사 드린 사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은 양이 내 대신에 죽는 걸 보면서 깨닫겠죠. 아, 내가 진짜 큰 실수했구나. 아, 나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자, 그럼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그럴 수 있죠. 가난하면은 집에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야. 근데 죄를 지었어. 양을 가지고 오래. 그럼 그 한 마리 양을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제사 안 드려도 된다? 만약에 유준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양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내 집에 전 재산 양 한 마리여도 난 그 양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겠어요?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갈 것 같다. 나는 가지고 갈 것 같다. 그 한 마리를.
대단하네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유두리가 없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릴 수 있어. 그치? 하나님의 유두리가 굉장히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넘치네 찬양했죠. 처음에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도 넘치지만 주님의 유두리도 넘칩니다. 유두리가 굉장히 넘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가난하다, 만약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7절 돕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안 되면은 뭘 갖고 와라? 비둘기도 된다 라는 거예요. 비둘기도 못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곡식을 갈면은 가루가 나오거든요. 그 조금 그것만 가지고 와도 나한테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끝낼게요. 하나 넘겨주시면 마지막 PPT입니다. 끝낼게. 자, 레위기 5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제사제도 안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 죄로부터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제사제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서 이 말씀 우리가 배울 필요 없겠네. 아니,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세원고 친구한테 화를 내고 목사님 뭐 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회개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화가 났고 상황들 막 다 설명하면서 회개기도 했어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내가 조금 더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더 이런 상황이 다음에 오면은 그때 내가 좀 더 참아봐야겠다.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더 성장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제사 제도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낼게. 이런 친구들이 있어. 목사님, 근데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 그쵸? 내가 회개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하나님, 저 거짓말 안 할게요. 아니, 나를 예로 들자. 하나님, 저 화 안 내겠습니다. 했는데, 또 화 낼 때가 올까 안 올까? 인생 살다 보면은.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되는데, 100년 좀 그렇고,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화를 내는 때가 또 올까 안 올까? 와! 또 화를 내겠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실망하실까, 실망하지 않을까? 나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했거든. 하나님, 제가 절대 화 안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실망할까, 실망하지 않을까? 야, 너 병주야, 너 그때 세원고한테 그렇게 화내고 나한테 화 안 내겠다고 결심해놓고는 또 화내네? 진짜 너 왜 그러냐? 이러실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지는 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도 날 잘 모르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날 더 잘 알아.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제가 절대 화 안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알아. 야, 병주야, 너 근데 그보다 또 심한 상황이 오면은 너 또 화낸다. 하나님 알고 있다니까. 나는 몰라. 나는 진짜 이제 안 낼 것 같거든. 근데 하나님은 알아. 너 또 언젠가 화낼 거야. 그럼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 거지? 아니, 내가 죄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기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속죄제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부분이었는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구나.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중동부 친구들과 함께 레위기 5장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속죄제사 제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 사람들을 다시 용서해주기 위해 주셨던 이 제사제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회개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3, 4월 큐티가 나왔습니다. 혹시 못 받은 사람 있어요? 아, 그래요? 집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어제 택배가 도착했다고 연락이 막 오긴 했는데 못 받은 친구가 있는 것 같네. 그래서 그래도 아마 오는 주 안으로는 그래도 택배가 다 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네. 혹시 이번 주에도 못 받으면은 다음 주 못 받았다고 알려주시면은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큐티책을 못 받은 친구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제자훈련이 들어가요. 주일날 오후 1시에 중동부실에서 진행을 합니다. 8주 동안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벌써 한 8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제자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은 함께 참석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간식 제공합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 제공하니까 여러분 굶을 걱정하지 말고 오면은 좋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는 3월 생일자 광고인데요. 이번 달부터는 3월 생일자 파티를 우리 임원 친구들이 맡아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임원 친구들 잠깐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까지 한 번. 지금부터 3월 생일자 생일 축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생일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우리 3월의 생일이 우리 김희희랑 그리고 승철이, 예준이, 하영이. 지금 보면은 예준이랑 하영이가 있는 걸로, 하영이 아니구나. 예준이만 있네요. 자고 있는데요. 자, 띄울게요.
찬양으로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축하송을 잘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물은 기프티콘 줄 거예요. GS25시 5,000원권 알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3월달 생일을 맞아서 우리 예준이 함께 축복하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지 못한 휘랑, 하영이랑 우리 승철이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친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친구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 네, 이상으로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과 공부 안내 드릴게요. 오늘은 아영 선생님하고 강태 선생님 두 분이 못 나오셔서 아영 선생님 반은 저랑 하고 강태 선생님은 목사님이랑 같이 공과 공부하고요. 그리고 공과 공부는 11시 10분까지 끝내고 교사회의 하겠습니다. 네.